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7가지의 표적 중에 사인 중에 5번째 사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 표적은 제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는 너무 잘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논리적으로 너무 잘 이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물 위를 걷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으면 되나요? 왼발을 오른발을 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걷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표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 표적이 왜 오병이어 사건의 중간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표적은 항상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연속해서 기록한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 이 표적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병이어 표적의 메시지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항상 붙어 있어요. 세트처럼 붙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리고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표적의 1차적인 의미가 주님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그냥 해결해 주셨다라는 일이거나 이야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걸 사용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죄인을 위해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준아, 얘들아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응원하러 오신 강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들아 세상 살 때 좀 착하게 살아 라고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셔서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 개발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떼어져서 그 떼어진 떡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그 찢겨진 몸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라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왔던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여러분 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 그 오해를 좀 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도 좀 나타나서 내가 처한 궁지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아닙니다. 소위 신앙지상주의 혹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처럼 이해하면 이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가 문제가 생기나 하면 이 반대의 상황이 생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에 말해주는 거라면 그 반대가 만약에 네가 물 위를 걷지 못한다면 그건 네가 믿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의 풍경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는 이 장소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앞마당 같은 곳이었어요. 안방 같은 곳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평생 이곳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아는 곳입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내 나와바리입니다. 내 나와바리. 그냥 여기는 내가 다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손바닥을 보듯 훤한 곳입니다. 지금 이 정도 바람이 불면 이렇게 노를 저으면 되지. 이 시간에 이쯤 왔으면 안전한 곳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한 삶의 터전,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때를 뭐라고 말하나 하면 밤 4시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밤 4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요즘의 시간으로 바꾸면 깊은 어둠이 깔린 새벽 3시 정도, 가장 어두운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노를 저었으니 몸은 몹시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노련한 어부였던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에 자꾸 휩쓸릴 뿐이었죠.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내 생각으로 충분히, 내 실력으로 충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겁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지금 비바람은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마 모두가 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도 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멀리서 노를 저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의 괴로움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를 발판 삼아 물 위를 직접 걸어서 그들에게 뚜벅뚜벅 저벅저벅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도, 오늘 본문의 표적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알아야 됐던 것, 제자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제자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바로 그 교훈인 거죠. 그런데 이 교훈,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초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요, 내 노력만으로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초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오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오해는, 오케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점수 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노를 젓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숨쉬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길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련한 경험들조차 거센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건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라면 내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실력만 의지하는 태도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내 실력만 의지하는 태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익숙함, 여러분 자신의 경험만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의존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초점, 그것은 내 노력만으로는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초점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버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이 초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자꾸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조차 자꾸 짐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돈을 버는 이유, 공부하는 목적, 성공하려는 이유가 만약에 이전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느라 피곤하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나의 안락함, 나의 자랑 같은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로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가족의 생존, 나의 편안함, 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은퇴를 하고야 말리라 뭐 이런 말을 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간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내 어깨에 짐으로 다가오는 삶을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겠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좀 살아가보겠다. 이런 목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짐처럼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허덕이다 사라질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허덕하다가 이 세상을 사라질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로 여러분의 어깨에 짐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내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버거운 짐이 아니라 내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초점은 뭔가 하면요, 배와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초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배와 실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의 삶의 안전장치가 내 실력이었을 겁니다. 내 소유였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 삶의 안전장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배, 그들의 기술, 그들의 그물 같은 것을 믿고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기술,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익숙함, 이런 것들을 믿고 험한 세상을 버텨오며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내 주님을 더 신뢰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는 순간에 과거에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인데 이 정도 바다는 내가 잘 알지 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들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되지 않는 바다의 풍랑 속에서 그들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다 무너졌을 때 주님께 시선을 비로소 돌릴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이 삶에 채워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우면 처음에 수영을 배울 때는 바닥에서 발을 떼야 비로소 몸이 물에 뜹니다. 바닥에서 발을 떼야 비로소 물속에서의 자유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못 되면, 겁나서 이거 못 되면 우리는 평생 가도 수영 안에서 물속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실력, 내 경험이라는 바닥에서 발을 좀 떼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예전에 해봤더니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실력, 그 경험이라는 바닥에서 발을 좀 떼고 내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야, 기준아, 넌 네 능력을 믿어야 돼. 세상이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네 능력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네 능력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소리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부담이 되거나 여러분의 힘을 빠뜨리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곧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폭풍 치는 파도 속에서도 감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디토어합시다. 잠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이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똑같은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이 이 표적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생각나시는 분들은 혼자서 말하시면 됩니다. 틀리면 그거 아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혼자서 하세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이 사실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표적,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걸 넘어서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거센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물결을 밟고 다가오는 기이한 형체가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밤에 캄캄한데 불도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자체만 해도 무서운데 저쪽에 뭔가가 어른어른하니까 제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유령이다! 그때 거친 바람을 뚫고 익숙하고도 따뜻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안심해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주님이다 라는 걸 이 제자들이 딱 깨달은 순간에 다른 때도 늘 그랬지만 대안의 제자들 중에 유독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뭘 하나 유독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을 배 위로 모셔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계신 그 불가능의 영역, 그 물 위로 자신도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 돌발적인 요청에 주님은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오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베드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배의 난간을 넘어서 발을 바다로 내디뎠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였지만 발바닥에 지금 닿는 감각은 그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을 겁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마치 단단한 반석인 것처럼 그의 발을 탁 받쳐 주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눈동자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만으로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의 순간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잘 걸어가는 베드로의 귓가에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그 거친 파도를 탁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바람이 이렇게 센데? 그의 삶의 현실의 공포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딱 집어삼키는 순간에 자기의 발을 다치고 있던 그 단단했던 물결은 순식간에 차가운 심령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절박한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탁 낚아챕니다. 주님은 그를 물 위로 쑥 끌어올리면서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뿍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야기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단어는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런 생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내 삶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지.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 소중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한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남보다 훨씬 쉽게, 아니 아예 고통조차 느끼지 않고 훌쩍 뛰어넘는 슈퍼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인생의 거친 파도는 다 내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를 유유히 산책하는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은 이런 기도로 이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자주 소위 승리주의적 요구에 빠진 기도를 드리고는 합니다. 이런 기도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셔서 물 위를 걷듯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이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남들처럼 파도에 젖고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기보다는 나 혼자만 쏙 빠져나와서 나는 고통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지 세상을 무시하며 물 위로만 떠다니도록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물 위를 유유히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혼자 휘파람을 불며 걸어다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적 같은 모습에만 집착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신앙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내가 얼마나 더 편해질까, 내가 어떻게 더 대단해 보일까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신앙은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노를 젓는 인내와 신뢰,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기울던 사업이 벌떡 일어설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빗나가던 자식이 갑자기 휙 하고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비극적인 사건들이 절대로 인생을 비껴간다, 모두가 인생을 비껴간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삽니다. 신실한 목사님이 가정의 자녀가 백혈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건하게 사시는 장로님의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을 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혹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초능력 같은 것을 얻어서 고난 위를 유유히 걸어다니는, 파도 위를 유유히 걸어다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타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저 너머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오늘의 풍파를 꿋꿋이 견뎌내는 인내와 소망, 여기에 진짜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이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거친 풍파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친 풍파를 겪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풍파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배로 모셔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내가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의 열쇠는 나의 익숙함,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5,000명보다 더 먹였겠죠.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남자 5,000명을 먹이고 그 결과로 12바구니의 양식이 남았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듯,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표적도 그 결론이 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즉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소유하자 배가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습니다 하면서 바다 위를 다 걸어갔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배에 타자 그 배는 풍랑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폭이 넓은 북쪽의 경우에 폭이 한 7.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건넌 곳도 이 넓은 북쪽이었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한 절반 정도 갔다 그랬으니까 고작 한 3마일 정도 이제 바다에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 못 갔던 거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놀랍게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은 주님이 배에 타시자 배가 곧 저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107편을 떠올렸어요. 시편 107편의 말씀에는 큰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배 안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면서 그들에게 30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예전의 번역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풍파를 만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타시면 우리의 삶에 물결이 요동할지라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면 밖에는 바람이 불지라도 물결은 여전히 요동칠지라도 그게 내 삶에 그렇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태운 배에 주님이 타시자 그 배는 곧 우리가 가려던 항구,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아무리 인생이 거친 광야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곧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 여전히 풍랑 속에 계시는 상황에 처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목적지로 데려가는 데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풍랑은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 풍랑은 순풍이 되어서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가는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더 많은가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한 배에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랑이 거세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파도 위를 좀 못 걸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못 걸어도 돼요. 당당하게 멋지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파도 위를 걷는 발걸음을 그럼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바닥에 좀 빠져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풍랑 위에서 물에 빠져들어갔던 그 베드로도 주님이 그 배에 타자 주님과 함께 바라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에 계신다면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목적지로 더 속히 데려가는 바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 것의 풍파를 만나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살아가는 시온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 풍파 속에서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주님과 함께 꿋꿋이 노를 젓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했더니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해 드리시는 이 선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아 내 주님이 나를 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내 주님과 함께하는 내 주님이 나를 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경험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